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름은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금세 햇볕이 조금 나는가 싶더니 찬바람이 금세 또 불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감기 걸리면 아주 그냥 사방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 통에 감기 걸려도 아주 그냥 안팎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다 아시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죠. 마르타라는 이분을 보고 있으면 마르타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귀부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언니인 마르타, 베타니아에 있었던 라자로의 집, 그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저는 마르타라는 그 성녀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심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MBTI도 있고 근데 MBTI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오래된 사람 심리 테스트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MBTI보다는 애니어그램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 보다 보면 이제 2번 유형이 있어요. 2번 유형은 뭐냐면 신실한 착한 봉사자라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이제 신부님들을 검사를 해보면 2번 유형이다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여튼 2번 유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죠. 마르타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셔서 집에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 라자로가 오빠가 죽었을 때도 마르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질서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마르타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헌신함으로써 어떤 삶의 기쁨을 찾는 2번 유형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2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성격이 드러나냐면 오늘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 자매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격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알아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드러나는 성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학 보내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마르타도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완벽한 성격이라는 건 없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어서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유형이 하는 희생과 봉사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따르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르다가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오늘 복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안 했습니까? 마리아가 안 했습니까? 마리아가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르타는 누구한테 가서 화풀이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화풀이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타가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지. 동생인 마리아가 언니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고생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게 많죠. 남자들은 왜 그런 게 별로 없느냐면, 남자들은 잊어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남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죠. 남자들은 미래를 보고 살고 여자들은 과거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보고 살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과거 때문이에요. 과거 상처라든가 과거에서 그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과거 때문에 자살할 것 같아요? 남자는 과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남자는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남자는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막막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이렇게 살면 내 미래는 없다.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남자는 미래 때문에 자살을 하고 여자는 과거 때문에 자살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성당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봉사했는데 네가 나한테 잘한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우리 본당 신부는 나한테 등도 안 두드려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게 폭발하게 되면 오늘 마르타 같은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여튼 그건 이제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복음을 이제 전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거죠. 마르타가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은 활동을 상징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영성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타는 활동으로서 하느님에게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한때 중세에는 오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다는 기도가 하느님 마음에 더 드는 활동이다라고, 어떤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은 활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당 신분들 지금도 그러지만, 제가 아무것도 않고 미사만 하고 강론만 하고 저기서 유리창이 깨져서 비가 새든지 말든지, 천장에서 비가 새든지 말든지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성당에 돌아가겠습니까? 아니겠죠.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활동과 기도에는 경중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다. 기도와 활동은 경중은 없지만 선후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 그럼 기도와 활동 중에서 선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기도예요. 그걸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칭찬을 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활동과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선후는 있다. 우리가 성당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간혹 활동에 파묻히다 보면 그 일을 하거나 그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끝나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와 활동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목,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은총을 청하고 그 다음에 마르타의 목, 활동을 해야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없어요. 숨을 들여 마시는 거하고 숨을 내쉬는 거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지. 경중은 없어요. 선우는 있어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셔야 내뱉을 거 아니에요. 숨을 마셔야 내뱉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선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호흡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와 활동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있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숨은 안 내쉬고 마시기만 하겠다. 죽어요. 그러잖아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뭔 일이 돼? 활동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와 활동을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 항상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그거 먼저 반성해봐요. 그럼 밥 먹은 뒤에 기도해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나서 그 다음 걸 욕심을 내야 돼. 밥 먹을 때 하루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건데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해. 근데 딴 걸 욕심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빌딩을 짓겠다. 성당을 짓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기도를 먼저 하고 활동을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실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와 활동하면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활동, 밥 먹을 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나마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해요. 근데 밥 먹은 뒤에 기도해요? 잘 안 하더라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기도해요? 이것도 잘 못해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쩔 때는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하게 실천을 하면서 그 다음 것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낸다면 정말로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복음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 안에서 내가 기도로서 시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했더니 15분밖에 안 했는데 더 할까요?